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허무져 이상하고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덥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갑자기 겨울이 다 홍보돼가지고 워낙 추울 때 안 춥고 슬슬 덥다 추워져서 좀 어려움을 짓는 줄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그 군에 있는 또 해외에 있는 교우들에게 성탄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꼭 한마디 쓰고 가세요. 난 몰라 그러지 마시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난 누군데 누군지 모릅니다. 성탄 잘 보내주셔도 되잖아요. 꼭 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번화를 하셔서 꽃을 4번 이렇게 꽂아놓으셨죠? 좀 아름답게. 오정 집사님이 어제 열심히 장식하냐고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다림 절기가 시작된 것이 언제일까? 그것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587년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북왕국은 722년에 망했으니까 벌써 망했고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본을 해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그래도 지켜나가다가 망했습니다. 망하고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모두, 그러니까 뭐 그저 무지렁이 같은 백성은 안 끌고 갔겠지만 하여간 조금 이름이나 있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끌어다가 바벨론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냥 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갔어 그냥 대충 거기서 살지 그 다음에 정착하면 되지 이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질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민족보다 성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이들은 제사를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매철 한 곳에 그곳에 가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주일 하루쯤 범해도 뭐 그냥 그런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냥 넘어갈 텐데 이 사람들은 바로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그 신앙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시작했고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를 못 지내요. 미칠 것 같은 그러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예레미야 얘기하는 것처럼 70년 정도의 그러한 세월, 한 50년쯤 지나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시작됐습니다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뭘 기다렸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란 말 같은 얘기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구세주가 오시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적군들을 다 쳐버려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 탈출한 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해방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것을 종교적 그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해방의 사건이 구약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그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바뀌면서 고레스 왕 때 귀환한 거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은데 그 다음에 히락이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가 점령한 거예요. 그리스가 점령해서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했어요. 어떻게?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되새김질을 안 하니까. 근데 돼지고기를 구워놓거나 삶아놓고 먹어라는 얘기예요. 안 먹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설화들이 있는데 어떤 데는 아들이 7인가 있는데 다 죽고 그때까지도 뭐냐면 이 어머니는 그 아들 죽는 걸 보면서 끝까지 아들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자니 믿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접어서 로마가 또 점령을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가족 하나가 뭔가 삐쳐서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뭐라 해도 말 안 해요. 그럼 가정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쫙 싸늘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럼 모두가 아프고 힘들어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 때 왔고, 이집트로 내려가 종살이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고, 또 거기에서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온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었는데, 그분이 이 유대 백성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미칠 것 같은 그러한 그 400년의 기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때 기다린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침묵 가운데서 메시아를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그때 말 타고 싸우잖아요. 백말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창, 긴 창을 갖다 하나 꼬라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로부터 천군만마와 함께 탁 내려와서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못살게 구는 이 적군들을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질그릇을 철장으로 이 쇠 몽댕이로 치면 어떻게 돼? 다 아주 아작이 나죠. 그렇게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예루살렘 성에 다 모아서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뭐를?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백마를 타고 힘을 가지고 놀라운 그런 세력으로 사람을 때려잡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거기에서 태어나며 그 백성들의 고통과 한숨과 눈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 메시아가 저렇게 나약할 수가 없다. 끝까지 기대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나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하죠. 물론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정말 태어났냐? 아니에요.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닙니다. 그 옛날엔 동지제라는 게 있었어요. 동지가 되면 태양이 어떻게 냐면 아주 제일 짧아지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빛이 중요했으니까 길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동지를 지냈는데, 거기에서 와진 그런 어떤 축제가 끼어들지 않았냐. 뭐 학자들은 그런 걸 계속 발표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12월 25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냐 안 됐냐 역사적인 게 중요한 거지 않아요. 그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하나하나 꽂아서 나중에 가운데 그리스도의 초를 킬 때쯤 되면 이제 성탄이 되는 거죠. 오심, 바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이제는 그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1년 동안 신앙의 행진을 또 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내가 이제 곧 다시 오마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렇잖아요. 결혼 부디 하려고 또 뭐 애쓰지 마라.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있냐. 그러나 곧 주님이 오실 텐데 결혼하는데 무슨 게 의미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뭐냐면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곧 오신다고 기억했던 게 우리 2000년이 넘어 지나갔어요. 네. 그래도 역시 우리는 곧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재림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냐? 모릅니다. 어디 오시냐?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특별히 더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이 대림절기와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기다림은 참으로 아름답고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성탄 전야까지 총 26일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 가득히 주님을 모실 것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이 되셔서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또 중요한 거죠. 마음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예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정립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됐다 그러시면 저는 그냥 얼른 빨리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런 게 우리 삶의 문제 아니겠어요? 세상 살다 보면 헛된 기다림도 많아요. 그리고 기다림이 끝났을 때 판명이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이비인후과에 갈 경우가 생깁니다. 뭐 코나 귀 뭐 이런 목에 뭐가 생겨서 이제 가요. 가면 그 의사가 뭐냐면 뭐 감기 걸리면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아픈데 얘기하면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그거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아픈가요? 아 예. 그러고 그다음에 다 진료를 하고 뭐 이렇게 빗을 쭉 이렇게 뭐 이렇게 하죠. 그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약을 줘서 먹고 다음 언제 다시 오세요? 그러면 그 약 다 먹고만 제가 주의해도 그때까지 안 나요, 병이. 그럼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 때는 뭐냐면 네 3일치야 요 다 낫다 싶어도 끝까지 다 드세요. 그래. 그럼 그 끝까지 다 들면 확실히 나요. 도중에 그만두면 다시 가야 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분 말은 제가 확실히 믿는 거죠. 아 이젠 안 오셔도 돼요. 요 약까지 다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알아요. 어떻게? 경험으로. 그분 거기까지 돼서 완성돼. 나 다 낫는구나. 3일 후면 다 된다. 이런 그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냥 기분 좋은 게 있어요. 안 그럴 때도 있죠. 가끔 이제 원고 청탁이 옵니다. 이전에는 뭐냐 밤을 새면서 알 경우가 많고 책을 만들고 뭐니까 굉장히 시달렸어요. 오면 머릿속에 쫙 든 게 많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것도 하고 뭐 할 생각하는데 시간은 버적버적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하죠. 아, 목사님 온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지금 뭐 거의 다 돼가면 대건 뭘 돼요. 목사 거짓말이지. 예. 지금 뭐냐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협박 전보죠. 그러니까 이거 책을 못 나오게 될 지경입니다. 뭐 목사님 빨리 주시오. 그럼 이제 며칠 밤을 새며 그냥 그냥 개발세발 써서 보내는 거죠. 시한도 못 지킨 거 기다렸지만 헛기다린 거죠. 그 편집자가. 그 다음에 원고를 딱 봤더니 원고가 그래도 괜찮으면 늦어도 아름다운데 딱 봤더니 원고가 엉망이다. 그러면 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다림의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떠오른 얘기가 중국의 유명한 작가죠. 영어로 글을 쓰는 그 작가인데 하진이라는 사람인데 진쇠페이가 그렇게 중국말로 그런데 본명이 장편소설 기다림, 웨이팅이라는 걸 1999년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았던 작품인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 매년 여름 쿵리는 수희와 이혼하기 위해 어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 것만도 벌써 여러 번이었지만 수희는 아내입니다. 매번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이 이혼을 받아들이겠냐고 물으면 마음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니까 1960년대 홍위병이 기세를 부리던 그런 때의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혼인을 하기로 했어요. 흑백사진 보니까 그럴듯해서 오케이 했는데 가서 마주 보니까 의학한 거예요. 왜? 햇빛에서 막 일해서 피부는 까맣게 타고 엉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족을 했어요. 또 발이.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거를 다 우습게 여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전족한 조그만 요만한 발이 있죠. 그 다음에 손은 막내를 해서 엉망이죠. 도시의 여자들을 보다가 거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혼인 안 하겠다는 걸 부모가 저렇게 착한 애를 두 번 다시 어디서 만나냐고. 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를 누가 모시냐고. 그래서 한솥이 혼인을 하고 딸 화란 애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흥리는 있으면서 거기에 간호사들, 그 당시 간호사들은 되게 웃겨요. 천여막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천여인 경우에만 간호사를 썼대요. 그냥 그 홍위병 때 하여간 웃기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군대 내에서도 별 웃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 우만나라는 그런 그 간호사를 만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사정과 형편이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그리고는 누구냐면 주인공인 쿵린을 갖다가 점차 삼으면서 이 여자가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혼을 하라고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아내한테 장교기 때문에 한 12일 정도 여름에 휴가를 왔는데 가면은 며칠 둥둥 굴다가 왜? 차마 얘기 못 하잖아요. 자기 부모님 잘 모셔. 아이 잘 키웠어. 그 다음에 매일 농사져서 먹고 살 거 만들어. 뭐 뭘 얘기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도해지에 있으니까 내가 아내 도움이 꼭 필요한데 너는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 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여간 그러면서 이제 법정에 갑니다. 가는데 어떨 때는 동네 사람이 쇠고스랑 뭐 이런 걸 다 들고 나와가지고 도해지에서 지가 의사면 다냐 그래가지고 막 데몬스트레이션 하려고 막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끝으로 물어보면 이 여자가 이혼해 주겠다고 그러고 안에 이 류수희인데 류수희가 갔다가 법정 맨 마지막에 그럼 이혼하겠어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만둬요. 얼마 동안? 17년을 그럽니다. 17년. 그러니까 17년을 이혼하고 이 간호사랑 결혼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참 오래 기다리죠. 근데 18년이 되는데 같이 살지 않고 18년 동안 따로 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혼이 가능한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8년째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성취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그동안 이 류수희는 뭐냐면은 더 많이 늙었지만 열심히 부모님들을 다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좋아하는 간호사 우만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이가 들어 노처녀 시대예요. 그래서 아이 둘을 한꺼번에 쌍둥이를 낳는데 그만 어떻게 되냐면 몸이 후유가 좋잖아요. 심장이 나빠요. 시한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생각하는 거 우만나가 내가 죽으면 애들을 누가 키울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부탁해? 류수희 본처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탁을 해요. 그 본처에 가서 본처한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의사도 참 지저도 없지.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떠냐면 그래도 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우만나는 자기 죽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죽으면 이제 가야 되고,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또. 근데 바로 그런 얘기에서 뭐냐면은 이 작가는 소설을 딱 끝내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죽었다는 얘기도 모두 없어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다리네. 이 딸은 또 어떤 남정네와 눈이 맞아서 혼인을 하겠다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기다림, 또 다른 기다림이 있어요. 다 인간 기다림이 있어요. 요새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뭐 어디 갇혔다가 면접 끝나고서나 훈련하셨는데 이제 신입생들 면접 하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자, UI 지원했어요. 추첨에 첫째 뽑혀야 됩니다. 추첨되길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추첨이 됐어. 야, 그 다음에 다른 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인터뷰 올까를 또 기다리는 거죠. 인터뷰하고 또 저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합격됐어. 다 됐습니까? 입학했으면 다 돼? 안 해요. 대학을 어떻게 갈 거냐,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또 기다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럼 다 됩니까? 그 다음에 취업이 또 문제입니다. 취업이 다 됐으면 끝나요?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혼인을 어떻게 하느냐, 승진을 어떻게.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끊임없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가진 그 욕망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취업했으면 청년들 다 될 것 같죠? 되긴 뭘 돼요? 전도사님은 목사 되면 다 될 것 같을지 모르지만 목사 되면 뭘 돼요? 교회 담임 목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천 명 있는데 담임 목사는 다 될 것 같아? 되긴 뭘 돼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욕망을 다 내어버리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가시는 그 일을 따르며 그것을 기대할 때 거기에는 끝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끝이 있는 겁니다. 나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계획 안에서는
끝이라는 것이 결단코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새로운 기다림 속에서 비참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다림만이 우리의 생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겪을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기다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며 새로운 각도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부를 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취직하고 혼인하고 생활하여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돼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의 그 기다림은 썩어질 기다림이요, 반복될 기다림이요, 또다시 목이 타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기다림의 갈증, 이것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림절 우리 아초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세상의 헛된 기다림의 모든 것을 종막을 짚고 영원한 기다림, 그러나 해결되는 그 기다림,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